여러 가지 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잘 우리 연주를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주는 힘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의 시인데, 이 시편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135편, 136편 두 가지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찬송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36편 감사하라, 두 가지를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찬송하라라고 하는 게 오늘 135편 본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교회가 힘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찬송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6편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성전, 즉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찬양이 주는 힘이 있는 교회, 감사가 주는 힘이 있는 교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찬양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하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변화가 되고 가정의 변화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번 구례시찰 여전도 연합회 지선 전도사님 이렇게 간증 찬양하고 간증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참석을 해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교우들도 많이 가셔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신선한 간증을 들은 것 같아요. 보통의 간증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이게 보통 간증의 이제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의 간증을 하는 건 내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을 받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의 힘으로 이겨내고 감사로 이겨내는 그 간증이 진짜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변화가 되고 가정의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요, 목적이 있어서 만듭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 유익이 있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목적이 있어서 이제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지었는가?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는 안전하고 빠르게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나 그 자동차가 달리지를 못하면 고철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이 참 요즘 크고 이제 화질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을 쏘지도 아니하고 그 영상도 송출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영상이 보이지 않는 텔레비전은 그 이상 텔레비전이 아니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야 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당에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찬양하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마다 뭐 우우우 뭐 그 찬양 가요 있죠. 이제 그것을 새벽마다 했대요. 그 왜 했는 거야?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복음성가인 줄 알았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복음성가가 아니고 이제 세상 이제 그 노래여 가지고 뭐 회개해 놓으라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에피소드도 있어요.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참 좋은 가사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감격을 하거든요. 세상의 노래는 감격만 주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요, 감동만 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고 하니요, 영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사람의 고유한 목적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찬양의 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주는 힘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그 힘이 이제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찬양의 힘이 없는 사람은요, 찬양을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나는 이제 박자를 잘 못 맞추는데, 뭐 이러는데, 이런 박자 혹은 뭐 이제 어떤 테크닉,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자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이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막 계속 촉구하죠.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정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뜰에 있는 너희들도 찬송하라.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도 찬송하라. 뭐 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가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그렇게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이 빠지질 않잖아요. 이런 늘 찬송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것은 명령과 공고의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오늘 시편 135편의 이제 1절로 21절까지 있는 그 내용인데 좀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과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1절과 4절은 찬송하라는 명령이에요. 찬송하라 이런 명령이고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찬송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7절은 창세기의 모습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고요. 8절로 14절은 출애굽기와 같은 모습인데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는 이제 구원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 고센 땅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15절로 21절은 레위기의 모습, 즉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우상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냐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다 나만 높여야 돼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요즘 아이들 막 한 명 낳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아이가 막 우상이라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기 그랬을 때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늘 말씀드린 뭐 이제 5대 제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예배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모여서 뭐 이제 신앙 고백하고 뭐 성시 교독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이것은 하나의 총합 예술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야,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절, 4절, 5절, 7절, 8절, 14절, 15절, 21절 이렇게 이제 구조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구조는 창조와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이제 율법서, 모세 오경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그 구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둥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공동체,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삶은 참으로 풍성한 삶이 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고, 그리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찬송을 계속 해야 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인데 오랜 감옥 생활을 끝내고요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영국 엠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가 열렸어요. 음악회가 열린 거예요. 그때 몇만 명이 모였는고 하니 약 7만의 관중이 모여가지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 뭐 힙합, 댄스, 뭐 락, 뭐 이런 노래를 10시간 가까이 광란에 가까운 공연이 이어지다 마지막 순서 오페라 가수 제시 노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대에 오를 차례가 딱 된 거예요. 갑자기 경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잠깐 고요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조명이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7만의 관중들이 막 조용해진 거예요. 잠시 전까지 열광적인 분위기를 즐겼던 이 모든 관중들이 막 그냥 소리가 막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윽고 무대 한가운데로 눈을 감고 서 있는 이제 제시에게 조명이 딱 들어왔고 아무런 반주도 없이 무반주로 조용히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런데 이 노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찬송이 딱 터져 나오니까 처음에는 어수선하다가 모든 관중들이 마지막 절을 부를 때에 함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눈물을 흘렸고, 이 광경을 목격했던 한 기자가요 이제 이렇게 제목을 썼대요. 엠블리 스타디움에 성령님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썼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던 때가 이제 바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런 이 세상에 아무리 열광적인 노래를 부르고 이 세상에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한마디가, 그래서 마지막 뒷부분에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한마디의 찬송이 거기를 완전히 성령으로 뒤덮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진짜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런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찬양에는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찬양은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거든. 그냥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늘 그 찬양을 뭐 이제 곡이 맞든지 안 맞든지 소용없어요.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와 같은 찬양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찬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47편 6절에서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찬송할 것을 성경은요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의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치러 올라왔던 그 이야기인데, 이때에 이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저 연합군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했던 일이 뭔고 하니,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런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있습니까? 견책이 있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바로 뭔고 하니,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고 하니요,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언제 좋았습니다 라고 할 때 있었어요. 언제든지 어려워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특별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시켜 줄게라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런 지금 온 세상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엄포 하나를 놓았던 게 있죠. 핵 전쟁에 대비하라, 미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것이 점점 막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모아가지고 의논을 하는데요. 역대하 20장 21절 23절 좀 깁니다마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백성과 의논을 했대요. 의논을 했는데 어떤 의논을 했는고 하니, 그래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무기 있어야 되잖아, 마차 있어야 되잖아,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자.
요즘 말로 하면 그레이스 앙상블, 우리 찬양팀 혹은 성가대 뭐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노래하는 자를 선택하자. 여러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 준비해야지, 무기 준비해야지, 막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자. 그 누구도 반대를 안 해요. 반대할 수 있잖아요. 전쟁하는데 찬양대를 왜 세워? 막 그럴 것 아니에요. 그건 이제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0장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다라. 아멘. 이런 온 세상이요 막 평강해진 거예요. 태평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승리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하게 되고, 그러므로 찬송은 영적인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35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그랬을 때, 우리 교회 그랬을 때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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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러면 찬송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앙상블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자신들이 함께 찬양에 힘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이 찬송가 이 가사는요, 이 다 검증된 찬송가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압축시켜가지고 액기스로 딱 담아 놓은 것처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서로 이제 감정이 있고, 그 속에 체험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이제 놀라운 일들이 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8절로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찬송은요 이성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즉 이성으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즉 의지로 부를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은요 영성을 동반한 고백이 있을 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영성,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찬송 한번 불러봐 그러면요, 뭐 이런 찬송이 어디 있어? 그리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막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 감정과 감성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의 찬양은요 영성이에요. 감동은 줄 수 있으나 참으로 이제 영적인 것을 만질 수 없는 게 세상의 노래예요. 그러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준비된 마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즉 이 기도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찬양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창조의 하나님은, 다른 이제 창조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힘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창조주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이런
시편 135편은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다고 하면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하니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서로 자기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사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송축히 하되, 이게 시편 오늘 본문 135편 15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찬송은 신앙의 최고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할 때 서로 놀라운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는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은 술집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만약에 술집에서 찬송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강가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바빌론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 우리를 즐겁게 한번 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금을 어디에다 올려놓는 거 하지? 버드나무 위에 올려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노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찬송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조롱당하고 희롱을 당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받아주시는 이것으로 인하여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해방이 되고, 해방된 것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시내를 잘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찬송은요, 회복해 해주는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항상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주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전에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참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참으로 찬송하고 찬송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찬송하는 교회가 힘이 있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